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도당하고 내 아버지는 흑무라. 무릇 있어 바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바실을 맺는 가지는 더 바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바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바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바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까지 주의 사랑으로 덧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서서 대안할 때마다 쓰실 수 있는 참으로 부족한 자를 쓰심을 감사하고 항상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세워서 쓰셔서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안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와 주의 생각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도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하죠. 결국은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15장의 전체를 보면 너희가 내가 이런 계명을 지키면 내 벗이라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것을 다 안다. 신앙생활을 저처럼 한 50년 가까이 하신 분들 40년 가까이 하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죽을 때 묘자리 하나 잘해준다고 해서 천주교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화성생활을 했을까. 저렇게 모를까. 이 땅에 묘자리 하나 잘 남겼다고 그게 천국에 가는 입성일까.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묘자리에 이름 써놨다고 천국의 생명책에 가면 그 이름이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아닐 수도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덧붙이면 재앙을 더하고 제하면 하늘나라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것을 제하여버린다는 말을 읽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수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영혼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자 하나가 없어서 벌벌 긴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에 그 문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죠.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냐 그래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이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에서 내가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직분을 맡았고 그냥 다른 사람 보니까 직분을 맡아서 하는 분인데 그것이 명예인 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자기 기준의 신앙이지 하나님 보는 입장의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참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접붙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에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정신 잘 차려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것을 훈련시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했으니까, 이제 달리기 이제 육상을 좀 했으니까, 다른 것도 좀 했지만, 모든 운동에는요, 그 육신의 한계를 넘을 줄 알아야 내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비록 100m 달리기를 해도 한계점을 이겨야 남보다 반발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똑같이 100m 뛰는데 그만큼 노력 안 했겠어요? 거기서 반발이라도 일찍 떨어지려면 그만한 수많은 체력을 가지고 한계를 넘고 한 1초라도 당기려고 모든 노력한 사람 중에서 그 교실에 충실한 땀의 결과가 되어가서 1등, 2등, 3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신앙생활 하나를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실이 없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단 말이야. 나이가 먹어서 내일 모레면 옛날 어른들 말로 북만성직 할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에는 신경이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비유를 하죠. 그런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을 맡은 지기에게 참으로 제가 정리가 되면 혼자 하고 싶은 이유가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저 목사님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으로 저러니 그렇겠구나. 그렇고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냐 이거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 주님이 와서 하신 건지 뭐냐? 열매 있으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말이 너희가 게바에게 해라, 아볼로에게 해라, 바울에게 해라, 그리스도에게 해라 그러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이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줬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집 위에 침례 주지 않는 걸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침례를 주려고 이렇게 목숨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어디 가냐면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냐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뇨,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 11절에 답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라. 말에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바울은 말로도 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예, 교법사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전하죠.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과 세상 그 히뜩거리고 죄를 짓게 하는데 좋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래. 네가 그럴 뿐이지 없어.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래. 어찌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 반대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9절에 그냥 그들이 진멸하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 세우는 걸 싫어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 위에는 왕이 아님을 알고 세우는 걸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럼 웁니다. 그렇게 세워놓는데 철었습니까? 하고 막 웁니다. 탄식하면서. 그리고 갔더니 도망가서 말하니까 지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던 거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가서도 남아 자기 집에 가서 참 슬피 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내가 보냈다 기도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불을 준비해서 내가 예선한 자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이요. 처참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왕을 하나님이 배웠다 이 말이요. 자기를 통해서 세웠던 왕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를 버렸어. 육신을 사랑해서 버렸어. 그 자가 과연 자기 입으로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요. 이번에 영국 전쟁을 승리하라 해서 얘기하죠. 제가 못 간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도 주야장창 육신 것만 사랑합니다. 주야장창. 그리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살고 보이는 걸로 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실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너를 위해 죽었냐? 그러려고 내가 생축으로 죽었냐? 그러려고 피 흘려서 죽었다. 너희가 소망을 주라고 부활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뻔히 어디 가는 걸 보고도 그냥 그러는데 뭐. 그러면
그 영혼에게 가서 그렇게 벌받하면 그 많은 영혼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않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는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참으로 한심한 자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제가 이번 설교할 때 문둥이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건 제가 본 거예요, 직접. 제가 교문리에서 주림실에 있을 때 그 옆에 빙그레가 있으니까요. 빙그레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미금 니가 아니고 미금 위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 한 친구가 약을 사야 되는데 꼭 문둥이 쪽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둥이 쪽 가는데 너하고 한 2명만 가? 그랬더니 안 된대. 밥을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7명인가를 갔어요. 그럼 가는 분에 가더니 작대기를 들고 가야 된다고요. 큰 것을. 작대기를 자기 키보다 더 큰 것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세워줄까요? 안 세워주죠. 그런데 마석 문둥이 쪽 간다고 다시 실어주더라고요. 그 대신 조건이 뭐냐? 거기로 내릴 때까지 그 영신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쓰지 말라 이거요. 알겠다고. 우리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 중에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아니 왜 문둥이 저는 가는데 왜 작대기를 갖고 와야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걸 내려서 걸어가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근데 갈대밭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이 느끼잖아요. 으쓱해. 뭐가 있는 것 같아. 두꺼비 있으니까 낫자루, 꽃갱이, 솥수랑 들고 쑥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니 사는 사람, 멀쩡한 사람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게 거짓말인데 속설처럼 그러듯이 시기님은 당신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전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듯이 사두개인들이 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봐서. 그러니까 말씀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망하는 것에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된다. 자기 신앙도 아직 분별 못된 사람이 2단, 3단을 신천지가를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분별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해서 이길 수도 없으니까 혈기만 내는 거죠. 소리만큼은 이긴다는 대한민국의 속설처럼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웃고 있죠. 그렇게 혈기 내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말이죠. 거기서 끝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처럼. 왜? 마귀에게 묘경을 지요? 첫째,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안 쓰니까. 하나님께 도둑질하니까. 어제 얘기죠?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썩어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모르고 남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2개의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두자 문등이에요. 내가 대충 여러분이 보기 쉽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귀가 떨어지고 있어. 귀가 이게 녹아서 그냥 흘러가게 무르듯이 흐릅니다. 내가 봐서 직접. 그런데 감각을 몰라. 감각을 느낌이 없다. 감각 느낌.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등 이렇게 그냥 물을 아니 이게 뼈가 붙었고 이게 이상없이 쑥 내려가더라니까 이게. 섬찟했어요 우리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름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저거 병신이네. 지 귀 떨어진데 몰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왜? 이 코가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멀쩡한 코가 썩어서.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 두 사람 다 회색이야. 나는 사람이 썩어서 그렇게 멀쩡해도 회색처럼 썩어서 그렇게 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그걸 진짜 보고 내가 눈을 삽질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응? 병신이라고 웃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말을 보면 당신들에게 이 사람 둘 다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들보를. 응? 응? 사람 속에 들여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애가 죽어가는 거 보고 남 보고 하면 당신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문둥병이잖아. 그 소리인 거예요. 자기는 썩어 죽어가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당신의 아집에 서 있어서 선악을 집어내려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뭉그러져서 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귀가 봉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게 죽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보다 더 비참한 신앙은 없어. 이보다 더 비참한 신앙생활은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겠지. 기록돼 있었겠지 처음에는. 근데 갈수록 육신적 죄를 섬기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흐릿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런데 나는 당연히 있겠지 하고 믿고 있어. 일도 안 해놓고. 그분이 보낸 목적을 가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갔더니 당신 누구요? 모른다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송수쌤 치고 한 4만원, 근데 거기까지 4만원 갖고 못 가거든요. 나주까지 3, 4만원 있었는데 제가 제 고향이 그것만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도 그것까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주까지 4만원, 5만원 갖고 간다? 못 가는 거죠. 최소한도 5만원 이상은 있어야 가요. 버스를 간다고 해도 관광버스를 간다면 7, 8만원. 그런데 얘기하는데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요즘은 다 뭐 교회 통장인데도 개대지에 시키니까 없어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커피 드신다 해서 커피 한 잔 믹서커피 본인이 갖고 와서 물만 뜨겁게 해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을 올려놓게 됐는데 그러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듯이 당신들이 그렇게 내 영혼이 그렇게 침묵된 걸 모르고 있고 나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형제 속에 티를 보고 비웃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럴 때는 알죠 그게. 근데 내 속에 들보를 빼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남을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순간에 팔아먹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굴뚝같이 믿어.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요. 왜? 이 생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육신뿐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그림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안에 있으면서 죄를 사랑한다는 거죠. 죄를. 정신 못 차려 형님. 죄를 사랑해. 이 죄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라고, 육신이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를 섬긴다고. 또 이 죄를 섬기면, 이것을 순종하면,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19절에 보면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에 스스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죄를 섬기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이 결과는 사망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부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메이커를 몇 천만 원짜리 그냥 가방이고 구두고 시계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요, 저 사람은 그 정도 할 수 있지, 저 정도 기다며.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검소한 사람이 많아요. 티를 안 내. 검소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그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차가 저 그 사람 못 끌고 왔어. 맞선을 보러 왔는데 저희 형님이, 제 친형이 친구 형님인데 80년대 그때는 그랜저가 최고였습니다. 그것도 각진 그랜저. 지금은 이게 둥글둥글한 그랜저였는데 지금은 그랜저라고 하면 별로 한데, 제가 있었던 7, 80년대는 그랜저가 그래도 알아줬어요.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차였어 이게. 80년대 90년대에. 그런데 그때 소형차가 뭐였는지 모르겠네. 그 차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맞선을 보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정신 못 차린 여자가 있었던가 보지. 듣기로는 참 좋다는데 그냥 편한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죄송하다고 그냥 얼굴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 수준에 맞는 여자를 소개시킨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여자가 상대편 넘버스 그러시라고. 그런데 진짜 순수한 여자가 왔어.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이 그런 차를 타고 갔어. 그러니까 봐라, 네 수준에 맞다고 해서 소개시켰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차를 이제 보고 얘기하니까 맞으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회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랜저를 끌고 쫙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해준 여자가 보니까, 아니 나한테 올 때나 내가 스위스 올 때는 참 그 시금섬섬한 탄을 타고 왔는데 그랜저를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래. 야, 내가 그거 몰라서 소개해줄게. 내 거 내놔.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외모를 보고 저 사람 내 것이 아니라 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랜저를 타고 보니까 저 사람 내 거야. 내라고 그거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나의 재력을 보고 있습니까? 내 외모를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냐? 아무 소리보다 당신은 그거만큼 갖고 있냐 말이오. 나한테 올라오면 그거만큼 가지고 있냐 말이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얘는 갖고 있냐고. 얘는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이분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오. 뭐가? 마음이 아름답다냐 이 말이오. 얼마나 못한 거요.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썩었잖냐 이 말이오. 겉모양만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는 이런 교회 다녀 하는 그거 갖고 있을 뿐이지 당신들의 속을 보면 진짜로 썩어있잖아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 아니냐 이 말이요. 잘 들어요. 내가 왜 내 신앙에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안 써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방언한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성령이 나를 안 써. 왜? 내가 그거만큼 쓸만한 가치를 못 느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도 아무 감각이 없다. 예. 제가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제 친구 아들 보고 운동 잘한다며 그랬더니 목사님 운동을요 목사님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이게 얼마나 한계를 느낀 줄 압니까? 그걸 느껴봐야 그때 내가 그래도 이 운동 해야겠다 할 때 오면 사람은 즐거움을 하지만 그냥 어정떠정해요 운동하는 사람은. 그거는 억지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돈 된다고 하니까 야구 시키고 골프 시키고 해가지고 돈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프로에 들어가면 돈 벌잖아요. 그걸 보고 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얼마 못하고 세상 것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운동은 한계점을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운동을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친구는 나를 알잖아요. 저는 나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친구가 그 아들한테 언제 김재동 목사가 운동 안 했냐? 내가 아냐? 그랬더니 아니요. 운동했던 사람이 이름도 없이 이름이 안 날렸으면 운동 안 하는 거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이 친구 운동 여러 가지 할 줄 알았어. 100m는 알아야 100m, 200m, 400m 알려준 사람이요. 그래요? 그런데 안 했지. 가정 형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네 볼 때는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운동은 하나도 안 했겠지 생각했잖아. 그게 네 편견이야. 네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네 영혼에 생명이 없는 거야. 멍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100m는 기본적으로 뛴다고. 자기는 선수고 나는 지금 아직 이제 나이가 꽤 먹었는데 나하고 반발 차이밖에 안 나. 그거가 운동했냐고 했어. 얘가 좌절하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서냐? 야, 너는 운동했다는 애가 우리 애들부터 못 뛴다고 했어. 내가 우리 애들부터 뛰면 내가 져. 이제는 왜 걔들의 스피드가 있고 나는 없잖아. 근데 너는 운동했다는 애가 나하고 그래 잘 뛰는데 반발 차이밖에 안 나요. 얘가 막 나이가 난 거죠.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남을 보는 허세만 있었구나. 깨지고 나니까 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안 깨졌어요? 그게 바로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았으니까. 그것에 안주합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비하는 모래와 세면과 물이 있을 때 세계가 합쳐지지 않은 필요가 없듯이 구원받고 침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게 하나로서 주 앞에 일하고 있습니까? 침례 받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최고니까 안 죽었던 거예요. 거기엔 주님을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번부터 6번까지 말씀 위에서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설교했던 것을 잘 들어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나를 왜 주님이 안 쓰는가 알겠구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구나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에 참으로 마귀에게 승리하고 주님이 귀히 쓰고 이쁘게 즐겁게 하고 거룩하게 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못 깨달았다면 당신들은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저기 고물상에 들어가는 폐차 수준이요. 쓸 것이 없어. 그래도 저 고물상에 갔다 오면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치가 있지. 거기도 못 간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릴까?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이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로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변화되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도 거기에 맞이해야 승진해서 월급이 더 올라갈 수 있듯이 내 이름이 내가 주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은 갈 수 없는 걸 명심하시고 진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나를 돌아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참으로 헛된 신앙생활 했군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진짜 나는 육신의 사람이었지 영의 사람이 아니었군요. 일단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진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여 생명이여 믿음이여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더니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요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시대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손님께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또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아버지여 지켜서 세상에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오전과 오후에 아버지여 말씀하는 집회가 있사오니 그 집에 확실하게 아버지여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